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 길어지고 백성들은 지쳐갔습니다. 회복은 더 이상 꿈꿀 수도 없고 희망의 빛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루살렘은 마치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자녀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기에는 불임이 여자의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산고를 겪어보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남편이 어딘가로 가버리고 홀로 남겨진 여인과 같았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의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쳐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 혼자가 된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들을 갖게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2절부터 3절을 보면 자녀의 수가 아주 많아져서 머물 공간을 더 만들라고 합니다. 자녀가 퍼지고 퍼져서 3절에서는 자손이 열방을 얻는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황폐해진 유다의 성읍들이 사람 사는 동네로 회복될 거라고 하십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1절에서 홀로 된 여인은 임신 능력도 없고 남편도 없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열방을 얻기까지에 이르는 자녀를 낳는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사람에게는 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사라, 리브가, 라헬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황폐해진 시온,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지금 당하는 치욕도 기억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물론 능력이 있으셔서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만한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비참한 마음으로 무기력해져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을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으셨습니다.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타락으로 인하여, 아내의 타락으로 인하여 잠시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아내를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7절에 하나님은 아내의 타락을 징계하시기 위해 잠시 동안 멀어지셨지만 힘들어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긍휼한 마음이 넘쳐나서 다시 불러 모으실 겁니다. 8절에 넘치는 진노 때문에 잠시 아내로부터 얼굴을 가렸지만 영원한 자비로 넘치는 긍휼로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모습은 넘치는 진노가 부어져야 마땅하지만 그 진노보다 더 크고 영원한 자비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내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은 이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노아 언약과 연결시키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다시는 이전처럼 사람 때문에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상기시키시면서 예루살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지는 대격변기 혼란의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11절부터는 신부와 같이 화려하게 치장될 미래의 예루살렘이 그려집니다. 그동안 강대국의 침입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던 예루살렘이 이제 그 사면을 온갖 보석으로 치장합니다. 벽돌 대신 청옥으로 성벽에 기초가 쌓이고 홍보석으로 성벽을 지으며 성문들은 석류석으로 만들 겁니다. 하나님의 신부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귀한 보석으로 치장될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며 마음의 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학대가 없고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부를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모든 행위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승리를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모두가 다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교회들마다 나름대로의 상황들로 인해 전보다 더 어려운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5절에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잠깐 받는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던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동일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잠시 진노하시고 버리실 수 있지만, 잠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실 수 있지만, 처음부터 사랑하는 신부로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막막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으니 눈앞의 상황이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